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문둥병 죄의 모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진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커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장은 우리들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그 증세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사역 매뉴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러한 징후들을 가서 보고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라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14장에 들어가 보면 그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회로 환원되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역사 가운데 아직도 이제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개발되지 못한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도 수세기가 지난 후까지 아람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그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 걸린 환자가 국방부 장관 노릇을 아직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어떤 규명도 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그 질병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면하기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설교 가운데에서 절대로 제 마음속에 문둥병이라는 병,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오늘날도 이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멸감이나 또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규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세들과 그 문둥병의 형상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둥병은 여러 곳에서 죄의 상징성을 가진 그런 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문둥병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불쌍한 것은 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금해졌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3장에서는 죄의 모형으로서의 문둥병에 관해서, 그리고 14장에서는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날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먼저 문둥병 속에 나타난 죄의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13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문둥병의 여러 특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은 피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먼저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환부가 상처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실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nd if the sore appears to be deeper than the skin of his body, 그의 몸의 이 피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이
상처가 나타났으면, 그러니까 이 겉으로 어떤 징후가 일어나기 전에 피부보다 깊은 곳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면 it is a leprous sore. 이것은 문둥병의 환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피부의 표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피부병이 아니에요.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내면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외형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악은 다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과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저지른 그 외형상의 행위에 죄악에 대하여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떤 교화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것만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하려면 감옥을 많이 짓고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감옥은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범죄에 있어서 초등학생이 대학생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죄악의 그 죄성이 점점 더 가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후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형으로 나타난 죄의 언어와 죄의 행실들, 그것보다 먼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그런 모든 행위를 유발시킨 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죄성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계신 것은 어떤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살인의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것이 먼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감, 다른 사람에게 모멸을 주는 그런 그 마음들, 이런 마음이 내면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사실 그 전체 빙산의 7 혹은 8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만 외형상으로 나타난 죄악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심성에 숨겨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여 주셔서 내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죄성을 주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주님 나를 살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표면의 행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에 대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문둥병의 심텀은 그 전염성에 있어서 대단한 확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죄의 또 다른 한 모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문둥병의 두려움은 그 퍼져나가는 확산성, 전염성에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제일 먼저 사지의 말단 부위 혹은 관절 부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손끝에 문둥병이 시작되게 되면 이내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신경이 마비되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손가락이 잘라지고 눈썹이 뽑히고 머리가 다 뽑히고 온몸에 이런 환자가 점점 더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섬겼던 로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디아의 나환자촌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인디아의 나환자촌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 환자들이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여러분, 빨갛게 불에 달구어진 그릴이나 또는 프라이팬 위에다가 자기 손을 더 올려놓고 있는데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코에서 무슨 고기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면 자기 손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가는 것이 이 문둥병의 두려움이에요. 심지어 이 나환자촌의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 발가락이 자고 나면 절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문둥병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마루 밑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밤새 이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갖다가 긁어먹는데 감각이 없어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죄의 성향이 지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은 그 강력한 전염성에 있습니다. 죄는 무섭게 확산되어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죄는 이내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그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진전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두 번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그 행위에 길들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확산성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서운 결과, 사망에 처해지는 결과가 나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두려운 확산성을 가진 이 죄의 성향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둥병의 심텀은 그 전염성으로 인해서 대단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죄의 모형입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44절과 45절 4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이란 의식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로부터 고립될 뿐 아니라 예배조차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길을 지나가다가 건강한 다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면 혹시라도 그 사람의 바람결에 전염이라도 시키게 될까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삶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만일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져짐을 당한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문둥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곽에는 그 성곽의 외곽에 게헤나라고 불리워지는 쓰레기를 버리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밀금이나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유다에 들어왔는데, 그 우상은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이런 행위를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이 몰록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바치는 제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저주를 받아서 게헤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게헤놈, 즉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인 것입니다. 이 게헤나라고 불리워지는 이 쓰레기를 태우는 불꽃이 항상 타오르고 있는, 늘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항상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이 게헤나라고 하는 그 골짜기, 바로 그 안에 문둥병자들을 위한 집단 거주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여러분 언제나 연기가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 그들만을 위한 고립된 그런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고,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또한 13장 52절을 보면 문둥병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3장 52절을 보면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 말씀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입었던 옷이나 그의 머리카락 또는 그가 사용한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곳은 바로 문둥병자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우던 게헤나의 불꽃처럼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문둥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전형적인 네 가지 특성들, 즉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무서운 심각성, 또는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전염성, 그 다음에 이 모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처럼 죄가 사람을 고립시키는 일, 그리고 결국은 불못에서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이 무서운 점을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그리고 애통할 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에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에게 코웃음을 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코웃음을 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려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영혼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영혼들에 대해서 신랄한 책망을 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함 받을 길을 제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진노 가운데서 공격을 하셔서 그들이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한 흔적뿐이고 얻어맞아서 새로 터진 상처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외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 파멸되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모든 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이 지닌 무서운 성향들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14장에 들어가면서 그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지고 사회에 환원되어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완전히 사회로 환원되기 위하여, 의롭다고 정결하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그는 먼저 제사장을 만나야만 합니다. 레위기 1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로 환원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먼저 제사장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이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먼저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어주시고 영문 밖으로 우리를 만나러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를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해 드리는 희생의 제사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이 희생의 제사를 위하여 살아있는 새 2마리가 쓰여졌습니다. 이 살아있는 새 2마리의 제사의 용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적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먼저 새는요,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 질그릇 속에서 죽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이 한 마리의 살아있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자유하신 분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육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 들에 놓아서 날아가는 그 자유로운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죽은 새의 피를 가져다가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리고, 그리고 이 피를 묻힌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공중으로 날아감으로써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을 성공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침받은 문둥병자는요, 7일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8일째가 되어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정결하게 함을 받고 난 후에도. 레위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미 제사장은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정결하다고 산새 2마리의 제사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격리되었던 사회로 완전히 환원되어지는 데는 7일 동안을 기다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체와 영의 누추함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7일 동안을 기다리는 그 일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New Beginning, 7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꽉 채우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행실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은 이 고침받은 사람의 집과 환경 속에 일일이 찾아가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의 위임 때처럼 말입니다, 수양의 피를 찍어다가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헌신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섬김의 일들에 헌신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헌신된 삶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회에 환원되는 모든 과정은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상처 입고 깨어지고 찢겨졌던 모든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에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레위기를 통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규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의학적 행위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완전히 완치되어 문둥병에 걸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같이 환원되어지는 그런 치료의 과정은 단 한 차례도 벌어진 기록이 아직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는 이 문둥병이 어떻게 발병하고 그리고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형수를 데려다가 어차피 당신은 죽을 목숨인데 국가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줄게. 네가 원한다면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문둥병균을 너에게 투입시켜서 어떻게 문둥병이 발병하고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 치료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너를 쓰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수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문둥병균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인류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분, 진전되어지는 문둥병을 멈추어 음성 나환자가 되게 하기까지 억제하는 것까지는 개발이 되었지만, 이 문둥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모든 이 환처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기록은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치료받은 흔적이 없는 문둥병에 관한 그 사람이 완치가 되어 회복되어지는 이 기록이 왜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 행하실 그 일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갔어요. 문제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으시느냐, 이것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If you want, you can cleanse me. 이것이 문둥병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문둥병자는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고백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자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들의 케이스가 유일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Sure, I want be cleansed.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신다는 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자도 문둥병자와 똑같이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흙창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진흙창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봅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발머리
교복을 입고 찰랑찰랑 학교로 다니던 어린 여고생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진흙창과 같은 곳에서 뒹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짊어지고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삶을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젊었던 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청운의 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원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구렁텅이에서 몸부림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지는 몰랐는데, 내 삶이 이렇게 깨어질지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진흙창 속에서 뒹굴고 있는 내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은 나에게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둥병차처럼 고백하세요. If you want, you can do it.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손 내밀 때 오늘 아침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손 내미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흙창 속으로 함께 들어와 주셔서 그 거룩한 몸에, 그 성결한 몸에 우리 인생의 구질구질한 모든 것들을 다 묻히고 우리와 함께 뒹굴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온전케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진흙창과 같이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생, 구질구질하게 많은 것들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저리 부딪히고 일이 망가지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나만이 보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여졌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마치 그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것이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둥병은 무서운 죄의 모형이지만 문둥병자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로 다가가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제 내 구주가 되었어. 한 번 더 할게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었어.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